성경의 첫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십니까? 성경책을 딱 펴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오는 메시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은 교회 학교에서 성경 퀴즈 할 때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첫째 날 뭘 만들었지? 다섯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지? 할 때 알아맞히는 순서, 그 정도의 필요성 외에는 창세기 1장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과연 우리를 찔러 쪼개는지,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창세기 1장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그 인생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딱 폈을 때 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든지 말든지 창조하셨답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게,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또 창조하셨을 때의 상황은 어떤가, 이게 보면은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시는 건데, 그 만드시는 것이 3절입니다.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게 이제 만들어져서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어둠과 빛이 나뉘어서 이제 그 질서가 잡히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창조가 뭐냐? 그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변해서 보기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도 보기 좋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그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배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지? 역시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답은 늘 정답은 있습니다. 손 들고 말씀이요. 그럼 이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말씀이지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식이 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 말씀으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는 그 질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꿔놓는 이것을 이제 그 창조라고 우리가 이제 그 보는데,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걸 이제 말씀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이 로고스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로고스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이제 그 해답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이제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그 문제집이나 참고서 같은 걸 보고서, 특히 문제집 보고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시험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면은 문제집을 풀면 이제 답이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하죠. 이렇게 끼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해요. 자꾸 들추기가 좀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뒤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답이에요. 창세기 1장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끼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과 또 깊은 뜻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것을 지금 풀어주는 거죠. 해답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답이 또 하나 있어요.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 이제 답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의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그 답을 얘기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부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창조인데, 그 가운데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첫째 날은 뭘 하시고 둘째 날은 뭘 하시고, 그래서 성경 퀴즈할 때 외워라. 답 맞히면은 상품 준다.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첫 장을 펴면은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세상을 창조했지. 너희들도 창조해 줄게. 너 지금 흑암이 있어? 공허해? 혼돈스러워? 빛으로 깨끗하게 내가 만져줄게. 이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더 워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좁은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혼돈스러운 게 다 바뀝니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흑암들이 다 없어집니까? 새해가 됐다고,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다 빛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바뀌어지면은 나이 먹을수록 더 멋있어지죠. 근데 어디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새해가 바뀌는 것과 시간이 가는 것과 관계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혼돈스러워지죠. 더 흑암으로 막 빠져가지고 블랙홀 같이 막 빠져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상황은 어떠십니까? 깨끗하십니까? 밝으십니까? 아주 행복하시고 즐거우십니까?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고 공허한 부분이 있고 흑암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내가 그 능력으로 너도 만져줄게.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 보시기에 좋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그 질서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공허합니다.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대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 지금 다 복잡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 멀리 했군요. 말씀을 내가 멀리 했군요.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창조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생활하게 되면은 훨씬 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를 덜 경험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자체가 행복 아니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 장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진도가 안 나가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갑니다. 자꾸 넘어가서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성경을 읽는데 탁
첫 번째 막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1장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이렇게 안 풀려요? 여러분은 풀리십니까? 이거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풀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계속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첫째 날이지 하루가 간 거지.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데 이게 첫째 날인가? 그런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신학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하나씩 이제 풀리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 특별히 그 하루의 개념이 보통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주진다 뭐 이런 뭐 시도 있듯이 아침에 동창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밝아오면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쪽으로 해가 또 지면은 하루가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시계가 개발이 되고 시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자정이 딱 지나면은 세계 모든 나라가 하루가 이제 지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엔 그냥 해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고 해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가 지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개념이 잡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의 개념, 하루가 넘어가는 시간의 개념은 해가 지는 기준입니다. 해가 지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그 순간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전통적인 풍습이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거 맞이하지 못하는 그 신부들의 그 친구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 밤에 그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하루의 첫 시간에 결혼식을 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들을 주로 밤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게 가장 소중한 하루의 첫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가지고 또 이제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 중천에 있다가 해가 지면은 또 하루가 이제 넘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는 이 개념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아침과 저녁의 차이는 뭘까요? 아침, 저녁. 아침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거는 기대가 조금 있으시죠? 기대가 좀 있어요? 저녁은 뭘까요? 소망과 희망과는 조금 달라요. 저녁은 반성과 후회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오늘 하루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 후회. 이런 것들이 저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아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그 교회 수요일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잖아요. 아침 10시 반, 저녁 7시 반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니까. 근데 우리 교육자들은 두 번 다 참석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피부로 와 닿는데 아침은 활기차고요. 저녁은 뭔가가 좀 힘들어요. 직장에 갔다가 이제 오시고 또 이렇게 지친 마음으로 오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침과 저녁의 차이인 거죠. 우리 집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가정 예배를 어렸을 때 이제 드렸을 때도 아침에 드릴 때하고 저녁에 드릴 때하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드릴 때는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은 반성과 후회와 참회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상식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기대가 많으니까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잘 이렇게 입고 이렇게 나가지만은 저녁에 여러분 지하철 한번 타보셨습니까? 퇴근길에 버스 타보셨습니까? 남자들은 다 넥타이 풀르고 반은 풀르고 그러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저녁이. 그런데 옛날부터 이 하루의 개념을 인생의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침을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그리고 해가 지는 것을 이제 저녁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리고 중천에 이제 낮에 해가 떠 있는 것을 청춘의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 때 해가 막 떠오른다 그러고 청년 때 청춘 예찬을 보면은 이글거리는 태양으로 이제 비유를 하지요. 그리고 노년기에 들면은 노년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황혼기라 그래요. 황혼기. 이 황혼기가 한자인데 누루 황자와 혼자는 해질녘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 노을을 얘기하는 거죠. 황혼은 노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시기에 그 기자를 써가지고 황혼기 하면은 노년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의 개념이 인생의 개념이에요. 일생의 개념이죠. 여러분 인생의 개념은 우리의 상식선하고 똑같습니다. 하루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아침은 희망이에요. 청년 때는 희망이 있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어른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는데 청년들과 어른들의 그 희망의 지수가 좀 다를 거예요. 청년들은 희망이 있어요. 어른에 비해서 엄청난 희망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희망의 이 강도가 점점 내려갈 겁니다. 절망으로 가는 거죠. 후회로 가는 거고요. 참회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릅니다. 특별히 그 임종의 순간을 많이 이제 봤어요. 근데 임종의 순간에 의식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는데 있는 분이 의식이 있는 분일 경우에는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의식을 갖고 대화를 하면은 대부분 임종을 앞두고 잘 못 살았다고 후회를 많이 하시죠. 참 이렇게 그 참회를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럽니까?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노년기 때에 가면은 절망과 후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녁의 개념이거든요. 저녁의 개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상식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제 그런 순서로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으면 그것이 인생의 첫날인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새 날을 맞이하는 거죠. 새롭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면 그동안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희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날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희망 가운데 시작을 하다가 절망으로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아닙니다. 절망과 그리고 후회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나이와 관계없는 소망이 있어요.
여기 청년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보다 나이가 많지요. 청년들 꿈이 많을 거예요. 젊으니까. 제가 청년들보다 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청년보다 훨씬 더 큰 꿈이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욱 꿈이 커져요. 꿈이 커져요. 왜 그럴까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만 소망이 생겨요. 또 자꾸만 희망이 보여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공허하니? 혼돈스럽니? 흑암 가운데 있니?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새롭게 창조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즉 절망과 그리고 후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돼. 그것이 주 안에서의 첫째 날이야. 이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말씀, 나를 새롭게 만드심입니다. 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닷새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시는가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 창조입니다.